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다윗의 반지가 어디에 나오나요? 다윗의 반지 성경에 안 나와요. 다윗의 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왕관은 분깃으로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 왕을 잡아 죽이고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지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 경전 탈무드와 같은 경전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의 주석이에요. 이걸 미드라시라 그럽니다. 몇 번 들어봤죠? 이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이 큰 전쟁에 이깁니다. 하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만난 이후로 다윗 왕은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 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오래 제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에 대한 겸손과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보석 세 공장을 불러서 특별한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의 문구를 하나 넣어줘라. 내가 승리했을 때는 기쁨에 자만하지 않고 또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거기에 좀 새겨 넣어라. 그러니까 보석 세 공장이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보석 반지를 만들었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이 반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고민에 빠지는 거죠. 기술은 좋은데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지혜의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 가서 이걸 하소연했더니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을 해답으로 줍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감째, 야보루. 이 히브리어예요. 말뜻이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기억이 나시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에 글에 새겨져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린. 다윗이 대만족하죠. 이 한마디는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교만한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용기를 주는 말들이 되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반지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족자로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좌우명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이 시대가 바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바라는 말씀. 역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멈춰선 시간. 그런데 우리 멈춰설 수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를 위해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여러분도 반지 하나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좀 더해져야 되는,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 역병 사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보편적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역병이 언제 끝날까요? 끝났다고 칠 때 보편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익숙한 옛날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 익숙한 옛날이 과거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간 시간 속에 보편적 일상은요,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그 일상 속에 문제는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문제 없는 일상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역병이 생겼어요? 네? 환난을 넘기자마자 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일상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상이었습니까? 보편적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지구 전체가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자,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그 일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았던 보편적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바이러스 있잖아요. 인류는 20세기까지 바이러스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네? 그런데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도 바이러스 정체를 과학자들은 제대로 몰랐어요. 이게 언제냐? 1918년부터 1920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파죽지세로 5천만 명 통계상으로만 죽였어요. 그거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1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말이에요. 의학, 분자, 생물학, 바이러스학, 치유학 이런 것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영역까지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종 전염병들이 출현했어요. 2003년부터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번에 신종 코로나까지. 에이즈는 여기에 비하면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근데 바이러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갈수록 이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감염병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인수공통감염병.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주노시스라고. 그냥 발음이 그렇게 주노시스. 그래, 천연두나 소아마비 같은 것들, 하물며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도 말이에요. 침범하는 균,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잖아요. 그럼 이 접종하기만 하면 백신 맞으면 거의 박멸됩니다. 특이하게 한두 사람 죽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역병은요,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파되는 그런 감염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지난 수세기 동안, 한 40년 동안 벌써 한 3천만 명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와가지고 퍼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종류로 사람들이 한 3천만 명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진화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생물과 생물 사이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어요. 원래 동물에게 있던 것들은 사람에게 못 왔는데, 사람에게 있던 질병도 동물에게는 못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새나 설치류나 박쥐나 침팬지나 이런 데 있는 질병이, 이런 데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종에서 종으로, 개체에서 개체로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를 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인간이 원수다. 인간이 문제다. 그래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수공통 감염병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은 발생되면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생 자체를 또 막을 수 없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역병은 모든 동물을 지구에서 없애지 않는 한 완전히 근절되지 않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요, 다른 동물의 몸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네? 이런 코로나는 또 하나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 첫째는 치명적이고, 두 번째는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세 번째는 돌연변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기는 막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기존의 질병은 DNA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질병들이었는데, 감염병이, 이건 RNA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걸 뭐 설명하려 그러면 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니까 그냥 치명적이다, 돌연변이가 생긴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신종 바이러스를 모두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발견하고 그때 막아서고 그때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가 믿습니까? 돌을 던질까요? 네. 우리 왜 바이러스에게만 네, 돌을 던져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그동안 지구의 행복을 위해서 무진장 공헌을 했어요. 오랜 지구의 역사 속에서, 또 알아두세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오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요 벌써 탄소로, 이산화탄소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지구는 탄소와 산소의 순환 시스템이 사라졌고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른 행성이 되고 싶으면 탄소가 사라지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와 연결된 바이러스가 뭐예요? 어떤 생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박쥐죠, 박쥐. 그럼 박쥐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까? 예. 박쥐를 모두 잡아 죽이자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박쥐는요 거의 모든 바이러스에게 데모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박쥐는 자기 몸에 137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61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 전염병을 쉽게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쥐보다도요 많은 수치예요. 하지만 이번에 말이에요, 제일 억울한 것은 세상 억울한 것은요 박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박쥐 때문이라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정말 희한하게 생겼는데 천상갑도 있죠. 하지만 박쥐는 사람에게 원래는 유익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치고 뱀 빼고 마귀의 형상 빼고 안 이로운 게 없어요. 뱀도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박쥐의 주식은 사실 곤충이잖아요. 근데 이 박쥐는 대표적으로 먹방계의 대표 주자예요.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인간에게 해로운 모기와 해충 수백 마리를 1분도 안 돼도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이 뒤에다가 박쥐 한 2마리 키우고 싶어. 여름에 모기가 사라질 것 같아. 모기가 사라져. 알고 보면 박쥐도 인간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그럼 박쥐가 말이에요 밤에 배트맨처럼 날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옮겼을까요? 이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왜 넘어왔어? 탐욕 때문이에요. 깊은 동굴 속에 조용히 잠자고 있는 박쥐들을 세상으로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입니다. 박쥐가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종을 넘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박쥐의 영역에 침입한 거예요. 인간이 불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을 가시하기 위해서 야생의 맛을 즐겼던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이런 인간이 다른 종의 서식지를 꺼리낌 없이 파괴하니까 종과 종 사이의 접촉 기회가 빈번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 박쥐를 억울하게 하지 맙시다. 역병이 창궐하는 이유는요, 바이러스가 특별히 인간을 표적을 삼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 주제넘게 신의 영역에 도전했고 다른 생명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이런 거에 지배당하고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것처럼 이미 이런 바이러스에도 지배당하는 그런 땅에게 정복을 해야 되는 인생들이 정복을 역으로 당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생태적 거리두기도 좀 해야 돼요. 네. 좀 덜 먹읍시다. 뭘 그걸 먹는다고 천년만년 살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박쥐 먹는 인생들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그러죠. 니들은 번데기 먹잖아, 낙지 먹잖아. 좀 다르잖아, 이거는. 그래도 타 생명을 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황금률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다스리는 아담 왕들이 여러분이. 그런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당하면 그건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나타나서 그것을 다스리고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인간과 동물 세계의 질서가 깨어진 것이 이게 코로나 역병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또 고칠만 하면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고. 네? 지금 아픔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보편적 일상 속에 자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냐. 1년에 병든 닭을 10억 마리씩 죽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1년에 최소한 전 세계가 500만 마리의 가축들을, 소와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구촌 공동체가, 인간들이 이른바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들의 보통 삶은 지금 이대로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시스템만 보지 말고 지구 자체가 다른 재앙으로 멸망할까,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계속되면 여러분이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걸려버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항구적인 비상상 안에 살게 됐어요. 평생 마스크 쓰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이제 평생 마스크도 안 돼. 방독면 쓰고 다녀요, 방독면. 물론 머지않아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 역병이 사라짐을, 이 나라의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하지만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욱더 센 전염병이 올 거예요. 코로나 다음에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우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뭐 19라고 했는데 20, 21, 22 뭐 매년마다 친구야 이러면서 막 찾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되겠어요?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요, 은유법이 안 통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은 직접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외쳐야 되냐 그러면 예수 피로 떠나갈자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부여가 올자다 직접적으로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미래적 소망도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것이 이 앞에 현실이 되어서,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돼서 안 나타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많이 물어보고 상담하면서 한 10,000명 이상을 조사를 해봤는데, 미래적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욕해 되는 사람과 부욕해 되지 않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아멘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10년 전에 10년 후에 나는 부욕해 되고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많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타인의 영역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미래에 내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미래에 내가 이루어 살 것을 남의 것처럼 그냥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현실에만 집중하니까 배만 바라보니까 밥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8%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2%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내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 미래나 지금이나 나의 삶이니까 당겨놓고 그냥 아멘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야, 천사가 묻죠.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뭐 좋은 차도 살고 멋지게 살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2억 명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의 순번은 2억 명, 2억 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억 명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가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겠습니다. 자식 노릇 못했는데 효자 좀 되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모시고 오면서 좀 차도 한 대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되고 내 달란트를 선한 청지가 되어서 강도 만난 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 돈 좀 써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세요. 잘 써보겠습니다. 많이 맡겨주면 많이 맡겨질수록 지구 전체도 한번 구제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 들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게 순번이 확 바뀌어버려요. 직설적이니까. 그 부자 되면 좋겠죠. 10년 뒤에. 네, 뭐 할 건데? 차 사고 밥 먹고. 돼지 양성소입니까? 기도가? 네.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 소망을 나로 느끼는 게 좋아요. 직접 느껴야 돼요. 그 기도도 선포 기도가 중요한 게 직접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받았음을 믿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건 지나가고 그 다음 패턴이 중요해요, 여러분. 온 세계가 그래 멈춰선 지금 이 시간 남들도 멈춰섰을 때 여러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그저 견디고 넘어가면 다 해결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한분율을 지키세요. 돈보다 은보다 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이 또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탐욕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할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대한민국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의 죄를 동일시하여 회개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제일 슬픈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부르심 받은 것도 너무 일찍 16살에 부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매일 얻어맞고 매일 감옥에 갇히고 뺨 맞고 죽을 겁이 넘치고 많이 굶고, 네. 이분은, 이 예언자는 민족 소멸의 운명을 전하는, 즉 파멸의 운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사였어요. 정말 눈물의 예언자였죠. 남유다 요시아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분이 산 시대는요 조금도 평화롭지 않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 듣기만 좋은 걸 들어가지고 괜찮아 그러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막강한 군사력 위협 앞에 민족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였는데 그때마다 정치인들은 이상한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백성들을 위로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백성들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까지 다른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이 하나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사라져요. 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를 구원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영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는 멸망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와야 된다. 70년간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누구부터요? 나 자신부터. 네. 이 예언은요, 사실 그래요. 저도 듣기 거북해요. 예,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기에 자신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 되겠어요? 이 반지, 다윗의 반지에 예수의 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을 때 사용하면은 부정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0절. 자, 찾으셨죠? 네.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자신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망해가는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은요, 바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하냐? 자, 그 밑에 14장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말고 다른 소선지들도요 많이 예언을 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계속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죄 지었는데 물질이 생겼으니까 조금 갖다 주고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다시 복 받겠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해파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이유 속에 있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봐도 종교 지도자에 타락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가운데 있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라고 하더라도 선을 추구하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전선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그만두어라.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만둬라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계속 저의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죄를. 그러한 것들이 싹둑 잘려 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선 살아요. 우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뭐 고관 귀족들도 할 필요 없고 고관 귀족들도 다 타락하니까 마음이 여린 백성들, 순한 백성들마저도 우상 숭배하기에 막 절정을 이뤘던 거예요. 빨간 청, 파란 청, 노란 청 들고 와갖고 막
예, 이스라엘 산속에 들어가고 나무마다 달아놓고 말초적 미신을 믿었던 거예요. 말초적 미신. 예, 주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저에게 충만한 복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복을 회전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고 참아서 딱 마지막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예?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요. 그 정도로 타락했던 거예요. 이런 나라를 정비하는데 70년 걸립니다. 이 나라는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여러분. WCC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예,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심판 선언은요,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선언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죄가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남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집단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신이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아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일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들은 어떤 심판입니까? 자신과 멀리 있는 누군가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소망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10년 뒤에 받을 복, 아니면 지금 그 미래의 복을 당겨서 내 앞에 현실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복을 남한테 다 퍼주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개도 동일한 원칙인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심판받겠지. 나는 잘하는데 너가 제일 못하거든. 나는 잘하는데 누군가 심판받겠지. 각종 요사스러운 말로 막 이리 변개하고 저리 변개하고 각종 이론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아니는 것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부터 심판받거든. 너부터 받을 거예요. 만약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역병에 걸리면 이런 인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 이러고 말아버려요. 네? 하지만 예레미야 심판 선언은 그런 아리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자신을 향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향해 촉구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남에 대한 심판은 쉽게 말해요, 여러분.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되냐, 견고하고 굳은 경관진이 생기니까 사기꾼들의 말이나 멸망시키는 뱀의 유혹에는요 도저히 못 견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습성. 그래서 얼른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악독하게 굴어버립니다. 이게 이 시절의 행악이었고 노아 시대의 행악이었어요, 여러분. 과거 예레미야 선포를 듣고 자, 이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 같은 이런 인생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역병이라는 커다란 국제적 재난으로 모든 시간이 멈춰선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먼저 회개하면 천국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요한계시록 3장 19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의 해초리가 함께하면요, 주의 해초리가 함께하면 사랑한다는 뜻이라면, 그 가만히 있다가 그냥
썰매에서 애들 미끄러 내려오듯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아리 맞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는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면 그때는 모르고 쭉 신난다 이래서 자 뚜껑이 딱 열렸는데 쑥 들어가니까 지옥인 거예요. 예?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실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가 열심을 내라. 뭐 때문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 회개하라. 성경이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더 촉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한 동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열방 가운데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이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동포들마저도 구원할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촉구하면 얼른 감사하고 얼른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주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이 말씀하는 성경이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나중에 억울해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깃을 다 차지하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질투는 소망을 이루지 못해요. 네? 소망의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한다는 건 이미 졌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저를 가지고 싶은데 내 마음속은 이미 어둠에 눌려서 질투만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다 내려놓고 부요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살아는 백성에게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자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까지 애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신의 백성의 회개를 위한 것이에요. 살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성도의 반지를 합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회개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겸손히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레마될저다. 자, 7장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불순종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신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상숭배의 영들과 함께, 가난의 영들과 함께 완전히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 이거는 그냥 지옥이라는 뜻, 저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광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는 쓴약 같은 거예요. 쓴약이 명약이죠. 그러나 쓴약은 분명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답니다. 몸을 치유합니다. 이 나라에서 역병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무릎 꿇을 때 욕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회개 촉구 앞에서는 여러분이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물권의 축복들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돈 좀 들어왔을 때 납작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해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더해져야 돼요. 성도의 반지가 함께 하나로 합쳐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색깔이 보혈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은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 이게 나에게 잘 적용될 때는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주의 은혜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에다가 십자가로 풀러싸여서, 십자가로 풀러싸여서 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거죠.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산다. 그래, 제발 이렇게 좀 말 좀 듣고 살아. 이러면서 써놓은 인생의 명약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를 자주 보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율례와 규례 가운데 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최소한 말이에요. 이런 책 저런 책 사지 말고, 부자 뒤에 서면 넌 부자 된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책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신명기를 한 100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선 거기서 넘쳐나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을, 자,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이죠. 자,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이 크게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40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걸으니까 마음이 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림자 시대에는 40년이었죠. 오늘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복이 함께하고 이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봤다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인다 그런데 막 이때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가 알리라. 이걸 사단의 시험을 받던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너가 알아, 깨달아, 알아,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행동이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데 달려나가는 거 정갈에게 물려있고 막 뱀에게 물리고 말이에요.
쓴물을 마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길이 험하여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겪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결론은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그때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만들게,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해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땅까지 전하는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의인 되게 하고자 하는 인정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죠. 자, 로마서 8장을 넘겨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예,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선은 절대적 선을 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선은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점령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이 뭐 성교나 구제의 소망도 가지고 사랑의 소망도 가지고 뭐 이러면 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절대선은 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령님 함께해서 구원의 완성, 부활이 함께해서 영원한 의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30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후에 나에게 손 놓고 하늘나라 저편에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냥 한두 번 응답 주고 간간히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냥 뭐 너 영화로워졌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바로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걸 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숨보다 귀한 자녀가 되어서 주의 영으로 잉태하여 나왔으면 그대로 목숨보다 귀하게 다루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다윗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요, 이 혼란하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된 여러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리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실 것이다. 북녘 땅 깊은 곳에 성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 앞으로 당겨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컸던지. 예? 그러나 결국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때 물거품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자, 이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일단 자신이 매어 있기는 있는데 기뻐합니다. 자신의 매인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들 대다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뭐냐? 바울 사도의 은사와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돌려받아요.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형제라 말하는 자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분기탱천합니까? 나가기만 나가봐라. 하나님께 명령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게 할 거다 뭐 이럴 거예요? 벼락을 때리게 하려면 감옥 속에는 기도 못 합니까? 네? 그건 단순히 바울은요, 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러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는 주의 종이요, 주의 사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믿음의 백성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예,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 이름만 나오면 전도된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예수를 위한 일만 벌어지면 나는 기뻐한다 이런 거죠. 왜 기뻐했을까요? 19절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처한 환경, 그러나 이 감옥에 있는 이 환경도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나는 절대로 부활해서 떨어진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기쁘다 이러는 것이에요. 궁극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있고 이 또한 지나가고, 그래서 이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영감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했죠. 북한의 김정은이 살았나 죽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곡의 시점에, 변화의 시점에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무릎 꿇고 회개와 순종의 말씀으로 먼저 이겨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1+1000에 혼자 천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됨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지존자의 은밀한 것 무의식도 직접적으로 들리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선포 기도를 자주 해야 되는 말씀도 예수의 피로 명하는 가난아 떠나가라 이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뭐라고 해요? 가난을 떠나가게 해야 돼. 가난을 떠나가게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언젠간 가난이 떠나가겠죠 이러면, 그러면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 무의식은 뭐라고 그래요? 뭐 지금 안 떠나가도 된다는 거네. 그럼 가난을 막 더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접 표현하고 직접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얘기하지, 아둘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포 기도할 땐 그걸 알고 직접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선포 기도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포했냐?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미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나는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압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해지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인생들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가득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임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뭘 통해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웅얼거리지 말고 아둘러 얘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아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이 고통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낼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부활의 그날 아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까지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에 집중하여 미래를 당겨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고, 그 복을 한국교회에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철조망을 허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반지에 성도의 반지를 더하고 보혈로 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역병은 지나갑니다. 모든 환경은 곧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 무서운 마귀의 계계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환경은 역병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을 두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공동체로, 믿음 공동체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또한 곧 지나가는 걸 넘어 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선교 한국을 바라봅니다. 자, 세계 제1의 선교 한국을 바라봅시다. 이 민족은 위대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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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